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무엘상 강해 오늘 그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서 가운데 하나님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지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제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무엘상 4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6장, 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4장부터 이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의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도 우리 인간들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국 성공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결국 패배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의 이야기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저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과 블레셋 진이 서로 진을 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이 전쟁은 계속 이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4장 2절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크게 패하여 약 4,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이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패배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필요한 일이고 또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 그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4장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들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잘못이나 자신들의 어떤 죄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들은 이 패배의 원인을 이제 누군가에게로 돌리고 그 패배와 이 패배가 일어나게 된 문제의 원인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탓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그것을 다른 누군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그것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단은 겸손하게 내 자신에게 돌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문제의 패배의 원인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것을 원망하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탓을 합니다. 그들이 찾아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정말 잘못된, 그들이 찾아낸 성급한 그 어떤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두 돌판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만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역사를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어떤 부적처럼 아니면 주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 어떤 것으로 그들은 그것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약궤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아닌데, 그들은 이 언약궤 자체를 그들은 하나의 부적이나 주술적인 미신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마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어떤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주술적으로 혹은 부적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 가운데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함께 온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로서 어쩌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의 근원이었고 모든 죄악을 앞서서 행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두 사람, 그 홈리와 비누하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같이 오는 것,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죠. 정말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하스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고, 그 죄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홈리와 비누하스인데, 이 홈리와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온다는 것,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모른 채 그들은 그냥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그들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어떤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어떤 그 미신적인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데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관계도 무시한 채 그들은 그냥 외적인, 형식적인, 기계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맺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이고 승리할 거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오자 그들은 아주 신이 났고 그들은 아주 사기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교만할 정도로 사기가 올라갔고, 그들은 두 번째 전쟁을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만 믿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자라고 하며 오히려 그들은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간의 두 번째 싸움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그들은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믿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전의 전쟁에서 4,000명의 사람이 죽었은 반면에 이 두 번째 전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그들은 전쟁에서 3만 명의 군사가 죽는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이 패배의 소식을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집에서 이제 그냥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만 놀라서 98세의 나이, 그의 눈이 이미 어두워졌고 그가 이제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의자에서 꼬꾸라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전해지는데, 그 당시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하다가 결국은 그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게 되고 그 아이만 출산하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죽기 전에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다시 말하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각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맺지 않은 채 그들의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리고 그냥 미신적인 그런 우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부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며 살아갔을 때 그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들 가운데 떠나버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1차적인 문제는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무감각해지면서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 엘리 제사장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신앙의 모습이 이 엘리 제사장처럼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가봇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자신들의 부족처럼 여기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 우상적인 신앙을 섬기는 모습들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이가봇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을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이가봇의 상태가 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런 이가봇의 신앙의 상태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신앙의 모습,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떤 그런 모습,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세우며 무엇보다도 매 순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습니다. 비느하스와 이 홈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우상적이고 미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깨트릴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가봇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있는 신앙과 또 이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부적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 그냥 홈리와 비느하스를 둔 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무엇이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과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구하고 살진 않았는지, 이런 원인들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그 무기력과 그 무감각의 이유가 되었진 것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런 엘리 제사장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을 깨트리게 하시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이런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신앙을 내버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고 살려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새